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오늘 17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7절까지 요단강의 기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 함께해서 크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 우리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런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 보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의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첫째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도 광야에 태어나서 벌써 40살이 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때 얘기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60세 이하의 사람들, 60세 이하.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홍해를 보고 뭐를 해도 예를 들어서 5살, 6살 때의 기억은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희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소한 10살만 넘어가면 기억을 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던 것. 예.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졌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바로 요단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서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거의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타날 때는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실질적으로 삶으로 돌아가면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겠냐, 이 말은 기적인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요단강이 말라지는 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적을 보면서 그걸 잡으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막 그냥 광채가 너무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해서 모세가 이 천을 얼굴에 가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여호수아는 그런 광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도 여호수아를 표면적으로 봐서는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 요단 강물을 위에서부터 마르게 해버려서 이렇게 벽을 쌓게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런 실수를 하고 저런 실수를 해도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100%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이라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엘리사, 엘리야, 그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막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함께하는 것을 믿고 따라갔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우리의 몸을 안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데 그것이 나타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표적과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볼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엄청난 그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얻게 되어졌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선조들이 다 얻은 땅을 순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뭐 엘리야, 그다음에 엘리사 모든 선지자들이 함께 하는데도 말 듣지도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죽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후손들에게 비참함을 물려줬던 것이 바로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 자기들 고집대로 살아갔던 행동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게 해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라. 그게 아니고 건너가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요단강에 들어와 서라 이 말. 언약궤를 메고 들어와 서라. 그때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보세요. 이제 너 하나님 말씀 들으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0절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히브리스 족속,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로 쫓아내실 것을 알리라. 이 일이 뭐예요? 아직 안 일어난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가서 딱 섰을 때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벽을 쌓으면서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다가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댐처럼 막혀버려요. 댐을 딱 막으면 물이 안 내려오고 그 위에 쌓이잖아요.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요단 강물이 쌓여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동안 그 얘기를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은 알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엄청난 기적, 홍해를 갈랐던 기적처럼 요단 강물이 위에서 막혀서 쌓이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멸하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딱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딱 서 있으면 요단 강물이 흐르던 물이 위에서부터 딱 멈추고 댐을 세운 것처럼 물이 쌓이게 되어지리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표적과 이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3일 후에 건너간다. 이 3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그런데 특히 이때는 예를 들면 물이
뭐 무릎 정도 온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허리까지 온다든지 하면 뭐 어떻게든 다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되어지면 뭐 아이들은 업고 목에 걸치고 뭐 바지 걷어 올리고 그다음에 또 짐승들도 그 정도면 쉽게 물 건너가잖아요. 다 웬만하면 다 가자 그럴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맥을 거둘 때 보리를 거둘 때가 될 때 보리와 밀을 거두는 이때가 되어지면 봄이 되어지면 물이 너무너무 많이 흘러서 안 되는 그렇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밑으로 돌아서 사해를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서 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서 직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15절 16절에 보면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언덕 위로 넘쳐났다. 홍수가 막 일어나듯이 그렇게 물이 많았다.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멀리서 사르닷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거기까지 멀리까지 그러니까 댐 막듯이 딱 물이 스탑되어지니까 이 물이 쌓여서 이 사르밧의 아담읍 변방까지 멀리 물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힘든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이러한 축복의 역사.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너올 때 물을 갈라버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을 갈라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단 물이 그렇게 쌓여져 있더라. 그런데 오늘 가장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17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데 땅이 젖은 땅이라 마른 땅이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댐을 막듯이 딱 막아버리니까 그에 있던 물이 다 제사장들이 제일 처음에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는 물이 허리쯤 아니면 뭐 무릎쯤 이렇게 찼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이만큼 물이 차니까 이 법궤를 딱 메고 섰단 말이에요. 몇 명이 이 법궤를 메냐면 4명이 법궤를 메요. 법궤 어깨에다가 4명이 딱 법궤를 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허리쯤 차는데 들어가서 딱 서 있었더니 위에서 물이 막히고 거기 있던 물은 쑥 빠져가지고 사이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물이 없는 질벅질벅한 땅이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요단강을 한 200만 명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건너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겠어요. 1시간도 더 되고 2시간도 200만 명이 건너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200만 명이 줄을 서서 이렇게 줄을 서면 몇 킬로가 걸리겠어요? 4kg, 5kg, 4kg, 5kg도 더 되죠. 4kg, 5kg 가지고 어떻게 200만 명이 되어지면 거의 뭐 한 10kg, 20kg는 되겠죠. 그러면 20kg라 그러면 지나 건너가는데 딱 출발하고 건너가고 마지막에 건너가는데 4시간 걸리는 거예요. 예, 4km에 1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보통 걸음으로 4km에 1시간. 그러니까 10km 정도 되어지면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도 있고 뭐 짐승도 있고 양, 염소 이런 거 다 가지고 가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걷는 것보다는 훨씬 느리죠.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4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렇게 이제 그 물에서 요단강 물에 서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낮에 바깥에서 햇빛 내리쬐는 데서 이렇게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몇 시간 서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메고 무거운 금으로 된 법궤를 메고 그 몇 시간을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깨법궤는 내려오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도 못 내려놓고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고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차라리 이 어깨에 메고 몇 시간 걷는 게 훨씬 쉽거든요. 예, 걸어 다니면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고 혈액순환도 되어지고 무릎에 이 연골 같은 것도 눌렸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데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계속 눌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뭐냐면 한쪽 어깨 눌리잖아요. 그게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이 균형을 잡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서 있는 게 걷는 것보다는 몇 배나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희생,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그런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그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야 그것을 잘 견뎌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있지. 그냥 뭐 우리 마음대로 그냥 법궤 메고 돌아다니고 건너가고 아유 힘들다 내려놓고 좀 책상다리하고 좀 쉬자. 아 그런데 또 쉬다 보니까 재미없다. 우리 고스톱 한 판 치자. 이런 식으로 막 세상 막 어거지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은 안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메어 주신 사명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겨워도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지켜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것을 깨닫게 되어짐을 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힘들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보다는 이 제사장들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어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뒤쫓아서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또 여기에 이제 나온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제사장들이 거기에 오래 서 있었는지 물이 다 내려가고 그 물이 그냥 증발이 되고 바닥에서 땅이 말라버렸대. 땅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제사장들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하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순종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 인내함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홍해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그것과 똑같은 요단강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여인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도들의 질병권 때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치료되기를 원하고 또 홍석이가 아들이 주님 품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의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도 다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